20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싱크대에 이렇게 빼곡히 그릇들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 싱크대 위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릇의 종류가 꽤 다양한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유리그릇, 어떤 것은 사계그릇, 또 어떤 것은 플라스틱,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부여받은 것이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많은 교회 지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섬김에 또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은사, 또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기준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구약에서 정말 5손가락에 들만한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분부를 받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가게 돼요.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도착해서 이세에게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장자였던 엘리압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고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서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구약에서 뛰어난 그가 한번 말하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영적이고 신령했었던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더라도 그러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동산 중앙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는 2그루의 나무가 있었지만 이 하와는 아담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와는 그 두 나무 중 어떤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는 잘 분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무엇으로 생명을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서 그가 나무를 보았을 때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는 어땠을까요? 아주 볼품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과연 저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 나무는 아마도 아주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정말 이 나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만한 능력을 부여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요? 외적인 것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적인 것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아까도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신대요. 중심에 무엇이요? 정결함, 깨끗함.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바로 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정결함,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그 정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에서 양의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그 우편에 속하지 못하는 부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거길 보면 이 컵 하나에 물이 담겼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거기에다가 이 먹물, 잉크 같은 걸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물이 탁해지는 거예요.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버가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보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물을요 계속 부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탁했던 물이 점점 맑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튜버가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겉으로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들 씻고 오셨을 거예요.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무엇이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날마다 기도 생활 하시죠. 말씀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양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캥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양의 무리에 속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변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시겠죠?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쓰임받지 못할 것 같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을 당연히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찬양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또 그와 함께 또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그릇은 어떨까요? 부정한 그릇들은 버리실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씻어요? 뭐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더럽고 부정한 그릇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4년째예요.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하남에 있는 미랄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신학교를 제가 작은 집에서 3년간 다니고 이제 사역 때문에 하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각 분가하게 되었으니까 가재도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하남 까마귀라고 불러요. 항상 뭔가를 오며 가며 이제 공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혼자 있는 걸 아시고 혹시 굶을까봐 뭐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러면 아주 그릇도 아주 예쁜 거예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죠. 근데 제가 그 가재도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빨리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그 예쁜 그릇이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그릇을 주면 좋은데 나중에 오는 것은 김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젠 지퍼백에다 오기도 하고, 이제 비닐에다 담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좋은 그릇은 좋은 그릇대로 쓸모가 있고, 이렇게 볼품없는 거는 볼품없는 것대로 나름의 용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조금 3D 작업, 좀 험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값비싼 명품 옷 입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값비싼 옷 입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그럴 때는 헌옷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입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헌옷 같은 것 중에 다 버리지 않아요. 일부러 막일할 때 입을 옷을 일부러 남겨둬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악인도 부정한 그릇도 부정한 대로 나름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도가 다르죠. 귀한 그릇,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애지중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그릇을 함부로 내두를 수 있나요? 아마 남들 빌려주기도 싫을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한 그릇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찬통 줄 때, 그렇죠? 지퍼백과 비닐해 주듯이
이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거든요. 소모품이에요. 마귀 보면 어때요? 찢어지면 어때요? 악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애주중지 여김을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부정해진다면요, 사울도 하나님 버리셔요. 왕으로까지 세웠지만 그가 부정하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때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정결한 그릇이 된다, 부정한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정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요,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정결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왕자병, 공주병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전국시대 안영과 마부의 혹시 그 고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요,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했었던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는 한 나라의 재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외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능력만큼은 탁월했어요. 근데 그에게 반면 그의 마차를 몰던 마부는 정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궁궐로 입궁할 때마다 그 마부는 그 안영, 자신의 주인인 안영을 태우고 이렇게 궁궐로 가게 되는데 출근 퇴근을 이제 이 마부가 하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안영의 마차를 보면 사람들이 공손히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았던 마부는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이 늠름하고 이 멋진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나를 흠모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보며 나 당신과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랬대요. 당신이 그렇게 우쭐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당신과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 앉아서 입궁하고 출궁했었던 바로 안영이라는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는 그 마부가 뉘우치었다고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사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귀가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잖아요. 그때 나귀는 과연 어땠을까? 혹시 그 안영의 마부와 같은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었을까?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결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한 것과요, 귀히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 받으면서 내가 마치 귀한 그릇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볼품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뿐이지 결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죠.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을 보세요.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게 됐는지 다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임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고 나의 근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근본은 어디일까요? 진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었어요. 이것이 나의 근본이에요.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고 귀히 사용하시며 주님의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상급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